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목사님, 한국의 이재훈 목사님의 그 칼럼에서 본 글입니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에요, 브리테니커 출판사에서요, 출판사 그분들이 독자들에게 이것을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란 누구인가? 친구란 누구인가? 그에 대한 답의 정의를 모집을 하면서 친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아주 정확하게 또한 아름답게 정의한 그분에게 상금을 줬겠죠. 근데 1등으로 선발된 그 정의가 이렇게 영국 분들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요. 친구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온 사람이다. 이것이 친구다라고 정의한 것이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이야 나를 버려도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나를 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이 결국에 뭐합니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이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것인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정의한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면요, 왜 대한민국이 왜 자살률이 높은지 그에 대한 씁쓸한 이유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친구가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요, 사회학 교수들이요 실행한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무려 7천 명의 사람들을 디테일하게 추적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홀로 외로운 사람들의 사망률이 끈끈한 우정을 맺는 사람보다 그 사망률이요 3배나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분들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연구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학 연구의 보고에 의하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혼자 고립된 사람보다 이 감기 바이러스에 이기는 능력이 4배나 뛰어났다고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가 자주 걸리는 사람은 그만큼 친구가 없나 봅니다. 예. 이러한 그런 보고도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버려진 자들, 그리고 특히 사람들에게 가치 없어, 저 사람은 가치 없어,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어도 싸, 그렇게 여기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그분들을요 그런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더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품으셨습니까? 자신의 친구로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줘야 하듯이 예수님 또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정말 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뽀로로. 예. 뽀로로가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재미있게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뽀로로 친구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건 내 거야, 너 거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죽어도 같이 죽자,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절하게 되는 깐부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뽀로로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깐부 친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뽀로로 친구와 깐부 친구와 같은 친한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슨 친구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처럼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는요, 다시 말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희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으리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에,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 말처럼요, 약한 친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면서 희생하는 친구가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와의 그 우정은요, 그들이 보여준 그 희생만큼 그 우정은 더 깊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된 우리가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요,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참된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진정으로 따를 만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로 삼았다면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합니까?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희생하기를 힘쓰는 친구와 같은 부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요, 희생하기를 힘쓰는 친구와 같은 진정한 믿을 만한 부모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교회를요,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희생하기를 힘쓰는 친구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아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저번 시간에 골리앗을 무너뜨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요, 깊은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 특별히 다윗을 향해서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참으로 극과 극의 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제 무너뜨린 이후에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이새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사울 왕은요, 그를 다시 집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그 궁에 거하면서 그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됐는데, 같이 살면서 그 사울 왕의 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이요, 그들에게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신하들까지도요, 하여튼 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터집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데, 이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또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무슨 문제가 터지냐?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다윗을 향한 그 질투 내지는 두려움이 더 커져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사울 왕이요, 이제는 미쳐갑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이려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에요.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예요? 만만이다. 어떻게 나한테 천천히고 다윗이 저 하급인 내 신하한테 만만이라고 하냐? 그 말 때문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주목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묻는 질문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목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8절, 오늘 58절을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울이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진짜 그야말로 다들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소년 다윗이요, 무너뜨리고요, 그냥 무찌르고 다윗이 딱 오자 사울 왕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예. 소년이요, 도대체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뭐 너무나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딱 58절만 보면요, 놀랬으니까요, 어떻게 소년이 어떻게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너 누구의 아들이냐, 너 누구 출신이냐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요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왜 사울 왕이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고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요, 이미 이 다윗이 누구의 출신인지, 누가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증거가 사무엘상 16장 18절로 19절을 보시면요, 사울 왕은 다윗이요 분명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울 왕은요, 더군다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에게 다윗이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소년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 다윗 자체가요,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 자체가 이제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왜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래전에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했던 예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사무엘이 화를 내면서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사울 왕에게 떼어 너보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셨나이다. 라고 예언의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을 듣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의 이러한 예언의 말에 따라서 살아왔다가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짜자잔 하고 등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당연히 그 말이, 사무엘의 이 오래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던 거예요. 언젠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자국이나 빼앗아갈 자국이나, 다시 말해서 다윗을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아들 요나단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을 내치우고 다윗이 왕 될 것 같구나. 자신보다 나은 왕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요, 알고 있어도, 아버지가 이새이고 베들레헴의 출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다윗을 소년이라고 부름으로써 주변에 있는 신하들로부터 뭐합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폄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이러한 느낌이 들었는데, 옆에서 요나단도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는데, 요나단만큼은요, 아버지 사울 왕과 너무나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3절에는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랑했다.
더군다나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생명같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전인격적인 그 우정을 맺고는 다윗을요. 요나단이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요나단은 분명히 사울 왕의 아들인데 어떻게 같은 피가 흘러도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다윗을요.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요. 어떠한 이유로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었냐고요. 근데 이러한 그 질문 앞에서 참으로 어이없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요. 이 동성애 옹호하는 이 신학자들이요. 요나단과 다윗을 이거는 분명히 둘 다 동성애자다. 이렇지 않으면 이것은 가능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절과 3절에서 사용된 우리말 사랑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시면요. 이러한 이들의 이 신학자들의 엉뚱한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사랑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보면 아 이거 동성애자 아니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단어를 보면요. 이 사랑하다를요. 히브리어 단어로 아하브라고 합니다. 아하브. 근데 이 아하브,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구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요. 다른 구절에도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땐 사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러면 사울이 무슨 동성애입니까? 아니죠. 예. 또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거기 사랑하였으니 그것도 아하브입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슨 동성애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더군다나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두로 왕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 두로 왕 히람도 동성애입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참으로 무리가 정말 무식한 해석이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거칠었습니다. 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랑했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다 동성애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이 무슨 다윗이랑 무슨 말이 안 되는 지금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브는 동성애의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뭐합니까? 깊이 신뢰하는 우정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존재하는 그 우정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들보다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특별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요나단과요 다윗 사이에서요 아주 중요한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그 블레셋에게 어떻게 봐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저번 주 저희가 읽었죠?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은요 블레셋을 향해서 이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단순히 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합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는 자들의 그 입에서, 그 더러운 입에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요 블레셋은 그냥 적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요,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선택받지 않는 자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한 사랑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통점에 의해서 요나단과 다윗은요,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블레셋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희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냥 일반 평민이에요. 요나단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왕자입니다. 왕자예요. 사울 왕 다음을 이을 왕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분명히 요나단보다요, 진짜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신분은 바닥입니다. 신분은 너무나 낮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믿음과 용기로 하여금 신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행한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요, 참으로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그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다윗은요, 형제가 8이 있었습니다. 그 8 중에 다윗은 막내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막내 다윗이요, 새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형들이 입었던 옷을 물려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한 예측은 아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 물려 입은 옷이, 더군다나 무슨 자기 그냥 우애 형한테 물려 입었더라면 다르지만 8형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8번을 7번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만약에 다윗이 입었던 그 옷이 분명히 물려 입었기 때문에 허름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아버지 심부름에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간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서 누굽니까?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무슨 갑옷을 입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물매로 그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싸웠으니 분명히 다윗의 상태가 어떻게 합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가 가진 옷이 무슨 좋은 옷이었겠습니까? 궁에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이 야, 좀 좋은 옷 좀 입어라 하면서 옷을 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요나단이 딱 나타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 장롱에 있는 좋은 옷들을 몇 개 가져와서 겉옷을 준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직접 벗어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거는 단순히 겉옷을 양보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 겉옷의 의미는요, 왕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왕자가 입은 겉옷은요, 특별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왕자가 입은 겉옷은요, 화려합니다. 근데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요, 누구에게 주어요? 일반 평민이요, 정말 낮은 다윗에게 이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간접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을 만큼 뭐합니까? 희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군복, 칼, 활, 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싹 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내가 왕자라서 내가 무기가 많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 줄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윗을 위해서 뭐합니까?
자기 생명과 같이 함께 할 정도로 같이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필요하면 자기가 언제든지 내가 나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요나단의 행동이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산이 없나니.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요, 생명을 희생하기를 보여준 것은요,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우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만큼 다윗을 단지 그냥 뽀로로 친구, 뭐 깜뽀 친구라고 여기는 친한 친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 신앙의 친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는 지금 누구입니까? 이거를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기의 그 생명을 희생한 만큼 이러한 큰 사랑을 표현할, 행할 진정한 친구가 과연 누구냐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것을 딱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제일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게 될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쾌락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너 자신이다. 그리고 돈이다. 그리고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시대 2000년 전의 시대에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2000년 이후의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내가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는 누구냐? 너 자신이다. 다른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마저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쾌락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지금 너 자신이고 돈이고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그 생명의 희생만큼 다윗을 사랑하려고 했던 신앙의 그 친구로,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로 삼으려 했던 그 요나단이요, 우리가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나단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는데 그냥 낮추시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보다 더 깊은 그 희생의 그 사랑을요, 그 희생의 그 우정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뭡니까? 우리가 믿고 믿을 만한 진정한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요나단 친구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을 만한 진정한 친구. 내 십자가를 지고 직접 따르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따를 만한 그러한 진정한 친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